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청년 성경 공부로 특별히 6주 과정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귀한 시간들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궁금하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눔을 통하여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복음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함께 같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로 같이 모인 귀한 형제자매들 가운데 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며 말씀 가운데서 함께 같이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넣었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좀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축복 쓰겠으면 좋겠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을
굉장히 어색한데.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아마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서로 좀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서로를 소개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늘 사도행전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여기 조그만 종이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좀 적어가지고 서로 이제 소개한 다음에 이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60 동안 같이 기도 제목 묻고 저랑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셨어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의자 있어요. 지금 자기 소개할 수 있도록 요거 적혀 있으면
총 5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다은 자매님, 노빈나 자매님, 그리고 흥규 형제님, 박현준 형제님, 조상철 형제님 이렇게 5분인데 빛나 자매는 오늘 갑자기 야근이 생겨가지고 오늘 참석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주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할게요. 제 이름이 이광수 목사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는 이제 지원 동기라기보다는 제가 이게 개설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통해서 신약 말씀을 청년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고요. 제 가족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다 지금 살아계시고 아내와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남자애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저는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좀 이렇게 어렵게 컸거든요.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집안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잘 인정받으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순전하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때 비록 바세바 사건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다윗은 좀 제가 계속 본받아야 될 귀한 인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네, 저는 전공은 학부 때는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고요. 근래 취미는 걷는 거. 주로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 걷는 거를 좋아합니다. 헬스하고 좋아하는 음식 저는 그냥 아내가 해주는 찜 종류를 좋아합니다. 생선이든 고기든 찜 종류 좋아하고 기도 제목은 육주과정에 참여하는 지체들과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21년 사역을 개인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소그룹도 원활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속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한 자매님. 저는 다음이고요. 소속 공동체는 하늘들인 청년부에서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올해 목표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봄 시작할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는 이제 조금 시간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반을 안 하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열렸는데 이번에도 안 하면은 기약 없이 미뤄질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고요. 저도 좋아하는 성경 인물 다윗이라고 적었어요. 약간 세상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 용기로 저도 나아가고 싶어서 다윗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은 상담심리랑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졸업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라서 제가 대전으로 가게 됐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전공과는 좀 많이 상관이 없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하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로 가게 돼가지고 네, 저희 학교 선배들이 창업한 곳인데 어떻게 연락을 받게 돼서 네, 가게 됐어요. 11월부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다음 주까지는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는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카페에서 이렇게 예쁜 카페 찾아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면은 기분 좋아지는 약간 신나는 음악들 들으면서 네,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딱히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음식이라면은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매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들 하게 될 텐데 지혜롭게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관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어서 우리 상철 형제님, 우리 다음 장면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서로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상철이라고 하고, 저는 지금 그 청년부 통합생활조건에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4년차 섬기고 있고, 지원 동기는 저도 이제 그 저번 성역공부 그 공지가 나왔을 때 이제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바빠가지고 기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원을 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좀 매일 이제 말씀 기도를 좀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있었는데 큐티도 하고, 근데 그게 좀 습관처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성경 공부를 좀 하면은 좀 더 많이 성경을 읽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저는 외동이라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바울을 썼는데 딱히 큰 이유는 없고요. 왜냐면은 바울이 쓴 그런 신약 성경들이 다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그 권들이 많아가지고 로마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냥 바울을 썼고, 그리고 전공은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공대 나왔고, 직업은 지금 엔지니어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좀 관리하는 엔지니어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구기 종목을 좋아했었는데 축구나 뭐 탁구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간간히 운동만 조금씩 하면서 이제 산책도 좋아하고요. 그냥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저도 음식은 다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음식은 다 좋아하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일단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좀 이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좀 영적으로 삶이 좀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지혜와 체력이 많이 필요한 거를 느끼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그 세가족반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주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장기적으로 그렸습니다. 상철 형제 지원한 거는 이제 저는 제자반 온라인 이제 하고 끝나서 너무 허전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저희 어머니랑 형처럼 저 이렇게 셋이 있고요. 아버지는 고1 때 이제 쌍으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고, 네, 개인적으로 성경님을 좋아하는 성경님은 출애굽기랑 유괴벳 모세 본 친어머니. 이유는 이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내보낸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정비기사예요, 엔지니어. 그리고 전공도 물론 이제 자동차과고, 경력은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12년, 16년? 현재는 수조 시트라인 서비스센터에서 중간 직책으로 있습니다.
취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좀 만드는 걸 좋아해서 뭐든지 뭐 뜯어고치고 만지고 휴지 가지고 뭐 종이접기 하고 그게 취미라서 그걸 만들기를 썼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계란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거 빼고는 다 좋아하고요. 유독 좋아하는 건 이제 부위류 고기부터 시작해서 부위 계열을 좀 좋아하고요. 기도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내년에 리더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성경 공부 통해서 잘 수료하고 그리고 그 흔한을 느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동반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쓰는 건데 우영대님. 이런 거 5분 정도. 저는 예담은 예담이에요. 그리고 지원 통계는 예담인데 저보다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전도에 가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 앞으로 또 언제 뭐 거기 가면 또 새내기니까 가고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하고 저번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수료로 다 듣긴 했는데 이럴 때 이제 일이 조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과제를 제대로 못 냈어요. 그래갖고 반드시 제가 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나씩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집중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과제를 빡세게 내주셔갖고 근데 얘기 내주셔갖고 좀 반성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에베 소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이게 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분별해갖고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뭐를 안 되고 뭐를 믿고 뭐를 얘기해야 될지 이렇게 연습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상대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고 내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지 내 신앙이 되야지 부모님이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매니저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그냥 뭐 나이가 많다고 뭐 이거 소외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뭐그 말인병변처럼 안 굴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려는 노력을 하는데 마음은 먹는데 육신이 약하죠. 네. 그리고 가족 속에는 저도 좀 빨리 장가를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동네에서 살아가는 형 계시고 5살 위 형 세대요.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대부분 다윗이라고 그러시는데 좀 그러니까 A급 인물이 있고 B급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전도사님 하시면서 목사님 하셨던 분이 한테 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 읽다가 그래도 좋다. 그 왼손잡이나 그 좀 부족한 게 많고 인생 곡절이 많았어도 이 주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끝까지 섬기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 저기 딸을 저거 맹세해서 허투루 이렇게 좀 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좀 제 인생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책임이나 권한 같은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형제분들하고 20대부터 더 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거든요. 이제 위에 분들 섬기면서 이제 아래 후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30대 전후로 되면 직급에서 뭐 나이만으로도 이렇게 뻐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하는 역할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인물, 요새 인물을 저거 한다고 해서 꼭 그 인물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생각하는 계기로 오히려 삼으려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좀 혼났던 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좀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평생 공부해서 못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직업하고 전공은 이것저것 해요. 그냥 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한 10년 이상 했고 지금도 이제 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전공은 경영학과고 복수 전공으로 이제 관광과를 전공을 했어요. 원래 경영무역 전공을 하려고 했었고 요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뭐 바둑 조금 두고 독서 조금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 연무대 여기 활도 가면 활 쏘는 게 이제 뭐 자주 가요. 알겠어요. 보고 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맨날 써도 안 맞아요. 아까 기술 전공하신다는 분 계셨는데 부품이 36개고 거기서 하나하나에 막 되게 정밀하게 딱 보면은 이게 양궁 재량화가 되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되게 좀 마음 단련을 하러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분해해갖고 딱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원래 그 당시 때 이과였는데 문과로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에서 대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어요. 맨 마지막 최종 전공이 MIS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유일하게 문과인데 이과 테크를 같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 전공이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건 뭐 삼계탕이고 이제 뭐 가끔 잘 못 먹어요. 주변에서는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은 좋은 일보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 게 좋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하는 일 중에서 제가 맡은 임무를 조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제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요. 여러분 또 귀하게 또 본인 기도 제목이나 상황들도 나누셨는데 오늘 2주차 이제 끝날 때쯤에 한번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서로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계획서 한번 봐보세요. 6주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도 우리 다은 자매가 오프라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11월 달부터는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전환하는데 주로 이제 쓰는 툴이 줌입니다. 줌. 혹시 줌 써보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줌 테스트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여기서 8시 시작하는데요. 줌 테스트는 제가 이 시간에 아니라 다른 시간에 할까요? 안 그러면 익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냥 다음 주에 수업 중에 한번 할게요. 테스트. 그래서 제가 링크 주소는 미리 이야기 걸어놓을 테니까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고 3주 작전을 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냥 유료 결제는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유료 있어요. 그래서 줌 계정을 제가 유료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떨어졌을 때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더 훨씬 좋겠더라고요. 지난번에 8주차 할 때 지저반 할 때 지난번에 한 번도 오프라인 모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물론 온라인으로 얼굴을 볼 수는 있기는 있지만
또 이렇게 생생하게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업 시간 운영 계획 보시면 저희가 한 1시간 50분 정도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8시부터 8시 한 20분 요 시간대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서로 삶을 좀 나누는 시간들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분량 전반부 읽으면서 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들 한 30분 내지 3, 40분 갖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조금 한 10분이나 5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후반 분량 읽고 또 질의응답이나 또 서로 나누는 시간들 갖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한 1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좀 잠깐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한번 좀 조용하게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해 볼 건지 좀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적용을 위한 콰이어 타임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싶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도전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삶 가운데 실천해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9시 50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조금 시간 운영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일찍 끝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9시 반에서 9시 한 40분쯤. 그래서 일단 기본 시간 운영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기 제자반도 해보니까요, 8시 시작해도 거의 9시 한 40분, 50분 이때쯤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주차별 진도표 보시면요, 1주차가 사장까지, 사등년 1장부터 사장까지 10월 21일 오늘이고, 2주차는 부장까지 하고 10월 28일 다음 주고요. 3주차까지는 11월 4일 연달아서 하고요. 4주차는 한 주를 좀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이 그 12월 며칠이죠? 그렇게 되면 11일이죠. 11월 11일 주간이 아마 교회 가을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면 온라인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그 한 주간은 그냥 비웠고요. 그리고 4주차가 11월 18일에 시작되고 5주차 25일, 6주차가 12월 2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를 할 계획이고요. 수료 기준은 사유가 있어서 결석을 할 경우에 오늘 빈나자매님처럼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주 과정 중에 2회까지는 뭐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수요일 날 8시 하는 그 시간에 최소 6번 중에 4번은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본인이 사유가 있어서 못 참석할 경우에는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줌으로 할 때는 줌에서 다 동영상 다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에 영상이라든지 자료등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링크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 그 주차를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실 경우에는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회까지는 허용하지만 결강된 강의는 동영상 시청 후에 간단하게 소감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과제는 없고요. 결석할 때만 이렇게 하니까 결석을 안 하시면 과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연락 없이 결석을 하는 거는 수료 불가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뭐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회비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승훈 전도사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제일 이제 우리가 구약이 몇 번이죠? 39번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신약은 몇 번일까요? 네, 27번입니다.
그냥 그 편하게 여기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질문하면서 막 어렵게 뭐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총 66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네네,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네 개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이 뭐냐면 관점이 공통적이다 해서 공관이에요. 공관 복음. 왜냐하면 마가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태가 28장, 누가가 몇 장이죠? 24장, 요한이 21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록 연대 순으로 따지면 성경학자들이 제일 먼저 써져 있는 성경이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가장 내용 분량이 작은데요.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내용하고 비교하면 마가복음이 거의 90% 정도가 겹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나 누가의 엄청난 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이건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대상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마가는 어디냐면 로마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비록 로마가 당시에 다스렸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문화적인 언어적인 영향은 다 헬라, 그리스 영향을 받았거든요. 알렉산더 대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관점은 이게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하지만 대상 수신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주 대상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1세대 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을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요때 배경 보통 AD 60에서 70 사이의 수신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서 한 세대 더 아래예요. 요한은 거의 AD 90년 가까이 그 근방에 이제 죽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 것을 요한은 봤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한은 이미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굳이 이 내용을 많이 겹쳐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좀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중첩되어 있는 내용들은 거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좀 관점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는 누굴까요? 의사라고 해요. 의사입니다. 누가는 주로 이제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행 때,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는 자기가 포함됐을 때 본인이 기록자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 직업은 의사고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 아마 그 순교할 때까지도 곁에 같이 그래서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전도행하면서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돕고 치료해줬던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누가 복음을 썼고 누가 복음하고 이어서 뭐가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이 이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의 관점이 이방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으로까지 전파됐는지,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딱 끝까지 이렇게 전파됐는지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같이 쭉 읽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은 요 사복음서를 그냥 복음서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을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역사서인데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제 예언서. 물론 이제 구약에도 예언서가 쭉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언서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크게 바울서신,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 이것도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긴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했을 때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도행전 빼고 사복음서 빼고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 중에 바울이 기록한 건 바울서신 그리고 목회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서신이죠. 이를테면 뭐 요한 1, 2, 3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공동서신 중에 히브리서는 과거에는 바울서신이라고 했다가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히브리서에다가는 그 인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공동서신으로 들어가죠. 야고보서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어요. 지난주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3사람 따로 동행할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입니다. 요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근데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게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 제자들은 거의 많이 다 흩어지고 여자 제자들만 그 광경을 목격할 때 그때 마지막 봤던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는 제일 1호 순교자예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하자마자 누구를 잡아들이냐면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가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구출해가지고 기도했던 그 집에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제1호 순교자가 됐고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군가?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같이 태어나서 같이 생활했던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 별로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은 우리가 아는 많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서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또 에베소서, 그다음에 또 빌립보서, 네, 빌, 골로새서, 그다음에 뭐 빌레몬서, 빌레몬. 또 있을까요? 목사님 죄송한데 네. 글씨를 나중에 영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좀 큼직큼직. 너무 잘하세요. 아니 그냥 이거는 제가 안경화를 바꿔야 네, 되면 그냥 한번 들으세요. 왜냐면 이거 그 막 써놓고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성경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순서만 이렇게 봐도 이게 지금 다 지금 바울이 쓰는 서신서구나. 갈라디아,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는 뭐라고 했죠? 제가 목회서신이라고 했죠. 네. 그다음 디도서도 목회서신이라고 했죠, 제가. 그다음에 빌레몬, 이것도 바울이 쓰는 서신이고,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했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공동서신이라고 했고, 베드로 전후서도 뭘까요? 베드로가 쓴 전후서도 공동서신으로 들어가겠죠. 아까 베드로 전후서 빠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만 이해하세요. 저는 막 이렇게 암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암기했으면 촉촉촉촉 나올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같이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서신서는 크게 바울서신, 목회서신, 공동서신 나눠지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쭉 우리 그 앞쪽에 비어있는 건 대부분 다 바울서신이에요. 목회서신 이렇게 되고, 나머지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거는 공동서신으로 요한 1, 2, 3서,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단은 구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9시에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휴식을 한 5분 정도 조금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어떻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 성경 어플에 보면 그 드라마 성경이 있어요. 드라마 성경. 그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25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4장 내지 5장으로 이렇게 딱 쪼개보니까 제일 긴 게 한 31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 바이블로 20분, 30분을 그냥 쭉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읽고 또 거기 안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질문하고 그러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 부분은 참 좀 오늘 되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다가오고 또 되게 새롭게 이해가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또 나누기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좋겠어요? 4장이나 5장 통으로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장하고 하나하고 한 장하고 하나. 중간에 한 번씩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한 장씩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짧고. 짧고. 오케이. 그러면 2장. 이렇게 하죠. 2장 정도 읽고 서로 나누고 또한 두세 장 읽고 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잠깐 지금 9시 2분인데 조금 쉬었다가 9시 10분에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1주차 사도행전 4장까지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진 형제가 하나씩 나눠줘요. 저기 꽈배기를 좀 사왔어요. 수원역에서 저도 아까 먹었는데 하나씩 나눠줘요. 하나씩 개별 포장을 했어요. 너무 해가지고 소장을 따로 그래 이게 막 엄청 단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중국식인데 아이고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목사님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일단 먹고 저 빵이 좀 있어서 예예 저 빵이 결정 하나 다 이걸로. 아니 가져와서 괜찮아요. 아니 저 아까 지금 사먹에 후라이 2개만 빵이 있어서 다 못 먹은 빵이 있어서 맛만 본 걸로 저번 주에 저거 많이 먹었거든요. 아버님 중국식 빵. 시켜드릴게요. 중국식. 우리는 흑임자고요. 자, 뭐 드실 건가요? 누가 잡겠습니다. 올리면. 거기다 넣으면 따로 먹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좋네요. 저도 힘들지 않네요. 만약에 네.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네. 오프라인으로 모이실 수 있으면은 모이시고 저만 같이 줌으로 줌으로? 해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직접 하니까 훨씬 더 편한데 이거를 줌으로 이제 저렇게 카메라로 잡게 되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그 시간 너무 작아지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줌으로 수업할 때는 그냥 뭐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거기 스크린에다가 놓고 바로 하니까 좀 그런 거는 좀 편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뭐가 좋을지. 저희가 다른 거가 제가 좀 불안한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내년 3월까지도 아마 백신이 가면,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까지 가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일단 리더 그룹이나 아니면 많이들 오래 경험이 있고 좀 더 적극적인 그룹 같은 경우에 이게 일반 복장 공부나 아니면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걸 하는데 조금 이제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 수업 기준이 돼갖고 이렇게 확산돼갖고 잘 안 오는 친구들도 줌 모임이나 그런 거를 되도록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상황이 변했으니까 대응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홍경재님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데는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가 안 끝난 상황에서는 줌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클래스에 한 10명 정도가 만약에 지원했다 그러면 줌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클래스가 5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떨어져서 그나마 좀 할 수 있었지. 다시 확진자가 막 100명 이상으로 넘어가가지고 2단계로 올리면 거의 뭐 중으로 해야죠. 저는. 그래서 지금 딱 지금 요 1단계로 내려가면서 그나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사무총회도 계속 미뤄왔던 거를 원래 한 7, 8월에 하려고 했던 거를 계속 미뤄놨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하려고 해요. 저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세무조사하면 월급쟁이가 제일 유리직업에서 이렇게 딱 떨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젊은 층이고, 회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실생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직업군이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약간 좀 교회하고 거리가 좀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거나 아니면 줌으로 어떻게 하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우리 이렇게 지키는데 저게 안 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너무 힘들고 좀 그럴 것 같잖아. 우리 이제 청년 그룹들은 그래도 이게 줌이나 이런 게 좀 그나마 원활한 편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오전에 뵐 때 우리 어르신들 이제 구역에 있는 리더분들 한번 줌 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하시고 이게 막 한 100명 넘는 사람들 한꺼번에 와이파이에 접속해가지고 막 다운받고 뭐 하려고 하니까 뭐 시간이 너무 막 딜레이 돼가지고 버퍼링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단 그나마 이제 카톡은 어르신들도 많이 하는데 줌은 링크 주소 복사해가지고 켜야죠. 또 뭐 어플 깔아야죠.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도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어른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저도 부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의 도망가고 그러는데, 시간이 자녀들하고 같이 있거나 누가 도와주거나 그래갖고 한 9시 정도? 그 정도를 좀 늦춰갖고 기술적인 걸 좀 세팅을 하면 부모님들도 스마트폰 같은 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번 적응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만만치는 않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런 시간은 좀 되게. 그러니까 한번 또 네. 저기 모양에다가도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유튜브로 하기는 저희는 댓글이 빠른데 부모님들에 대한 댓글이 좀 느리니까 그런 어려우시죠? 데이트 당신. 나 밥을 안 먹어. 이 끝나고 바로 오는데 시간을 안 먹지. 다음 주는 제가 좀 근처에서 바나나를 팔면 바나나를 좀 사가지고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좀 출출해서 먹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쭉 한번 한 사람이 2절씩 읽으면서요, 쭉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3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12절까지 제자들이 감람산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데,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떠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빛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주자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네요. 네, 2장까지 준비됐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룹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으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바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겠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손씨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뽑아놓은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을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또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응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담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입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점령하였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느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마음에 하시리라. 아멘. 자, 한번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목격담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저술하기 위해서 부출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 처음에 서두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안 그러면 그 본인이 관원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각하라는 표현을 보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들었고 알았던 바들을 잘 설명하고자 이제 붓을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세례 침례 요한의 이제 출생을 예고하는 부분부터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또 같죠. 여기도 이름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까지 바로 첫 번째 내가 각하에게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 그걸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회의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의 이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말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1장 8절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2장의 내용의 핵심은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 사이에 뭐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죠. 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낼 때 70인의 제자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셔서 시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나와요. 그럼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도 있었냐면 많은 여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3년 넘는 사역 가운데 많은 서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여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제자가 강조되는가? 12제자. 12제자가 왜 강조될까요? 같이. 자, 지금 여보세요? 구약이 없다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시는 모든 그런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입증이 될까요? 구약의 흐름이 없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약속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구원자로 오심이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미안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렇게 열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12명이었지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70인. 그리고 70인이 들어가서 결국에 애굽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민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지파라는 건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대표적인 수예요. 12, 10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구약의 어떤 정통성을 잇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12제자들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예수님 팔고 자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의도가 있냐면 지금 빠진 수를 채워서 12이 되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결국에는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구조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12제자의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오죠. 유스라고 별명하는 바사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죠? 그 수에 마띠아가 세워지잖아요. 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은 다 어떤 내용이요? 성령 강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각기 서로 다른 방언. 그래서 뭐 본도, 뭐 어디 길리기아, 뭐 밤빌리아, 뭐 어디 막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메시아신데 결국에는 너희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건가?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통탄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장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래야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쭉 하고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로 탄생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그냥 처음부터 질문하라고 하면 있잖아. 베드로가 먼저 주후에 한 다음 바울은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동시대인가요? 아니면?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인데요. 왜 동시대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부는요 거의 중심이 베드로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다 베드로가 거의 어떻게 중심에 서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서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바도 소개가 되면서 하지만 10장, 11장까지도 다 베드로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환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복음이 유대 전역에 증거되고 사마리아까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방인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방에서 1호 교회가 생겨요. 어딜까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 바나바. 수리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해요. 근데 바울이 대부분 다 1차,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아직 로마를 안 갔어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여러 지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베드로가 중심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13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다 역사의 중심 누구냐면 바울이 중심이에요. 결국에는 바울이나 베드로는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배경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죠. 바울은 핍박자에서 회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바울은 늘 공격당한 게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을 비교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시 성도들에게 뭘로 공격을 당할까요? 자기가 막 사도라고 막 바울이 막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냐면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 곁에 있었고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따랐던 제자 아니냐. 바울 너는 누구냐? 너는 그때 없었잖냐?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공격이 바울에게는 계속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준 교회들 안에서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바울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바울이 과연 정통성이 있냐? 이걸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거짓.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좀 질문 볼게요. 네. 하다 보면 두 장만 했는데도 또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한 주에 나가려고 하는 진도가 4장에서 4장에서 5장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2장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장하고 2장만 할 건데요. 계획을 지울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여러분 큐티는 잘 하고 계시죠? 아마 각자 하는 방법 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약간 1장, 2장 말씀 조금 자기 나름대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될 말씀이 1장과 2장 중에 어떤 말씀인지를 좀 묵상하고 좀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묵상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이게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백해야 될 죄,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 세 번째, 이게 지금 IT, Avoid Act, 피해야 할 행동, 네 번째, Commandment, 스펠링 자신이 없네, 명령,
다섯 번째 EXAM PL 다시요. EXAM PL 따라야 될 이 모범 이렇게 주로 5가지를 찾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할 때는 퍼스널 개인적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시브 가능한 적용을 하고요. 프랙티컬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상하는 분은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장 오늘 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찾아봐 주셨고요. 스페이스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달은 죄가 있는지, 죄,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피해야 될 나의 행동이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지,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 내가 본받아야 될 게 뭔지, 적용은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능한 거 구체적으로 할 거라는 걸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42분인데요. 사도행전 1장, 2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빨리 가야 돼요. 신데렐라 느낌. 근데 이제 나라 두고 가야겠다. 오늘은 뭐 참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신자에서 시간 앞쪽이 좀 많이 지나가서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43분인데요. 제가 한 4분 정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잠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좀 큐티해야 될 부분들만 좀 하고 좀 나누는 시간 갖고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지금도 잠깐 한 4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던 내용을 짧게 1분 안으로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 미만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한 주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주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본인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사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요. 적용은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만큼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동안에는 오늘 아까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 좋아하는 인물 다윗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나온 것처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는 희망을 더하리니 이 말씀처럼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 기도 드리고 감사한 제목들을 저희 목장 톡방에 제가 종종 나누곤 하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한번 감사한 일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찬형제님. 저도 2장 21절에서 24절 좀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봐서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좀 적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는 예수님을 죽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도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제 생활에서는 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좀 요즘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1년 동안 했던 거 좀 정리하고 좀 어떤 평가의 시즌도 있어서 좀 마무리할 게 많고 바쁜데, 좀 제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막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떤 지혜나 그런 거를 의지하기보다는 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물어보고 좀 기도를 많이 하자라는 게 적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매일 못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OIB를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그리고 좀 팀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그런 중국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자.
좋아하니까 지금 현재 2장 44절에서 47절 교회 모습 이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다녔잖아요 사실.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다니니까 그리운 것 같아요. 이장 구절 읽으면서 되게 항상 그립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많이 못 다녔나 혹은 교회를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기도 하고 좀 죄책감이 좀 들었죠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리더나 뭐 이런 거에 임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서 뭐 일하는 것도 바빴고 계속 크게 다녔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 여기서 오늘 듣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다니고 했으면 덜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예견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리고 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 돌아온 상대 마냥 이제 우리를 다시 회개하며 받아주시는 것처럼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걸 예견해 주시고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다시 이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 교회로 다시 모이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 흥기 형제님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가 보데인가 엘린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뭐 해서 애국 구레메하고 나중에 그레데인까지 이렇게 나오는 11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건 서술이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누가 왔고 누가 왔는데 그 지도상 사도행전에서 어디서 왔는데 이 지역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관광 갈래도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쪽은 행전 쪽은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좀 오래 다녀도 열심히 집중해서 이거를 읽거나 아니면 배우지 않으면 닭살을 가든 뭐를 가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이런 근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도 싶고 뭐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도 이런 지역이 있고 뭐 역사들 봐도 명칭이 세네 개인데 이게 되게 흥미가 가서 그리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야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읽고 또 그래야지 이게 조금 제 생활의 습관이 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뭐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다니는 건 좀 부끄러운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주변에서 이제 특히 캐톨릭 우리 집안에 캐톨릭도 이렇게 좀 있고 그런데 얘기할 때 최소한 경쟁이 있겠더라도 어떤 게 유래가 뭐다 하는 건 좀 은근히 경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가르쳐주고 싶고 선한 경쟁이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계속 이게 뭐 딱 하면 딱 알아듣게 이렇게 좀 저래도 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지방에도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 도가 있는 것처럼 큰 지역의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르기아나 밤빌리아는 바로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터키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제가 뭐 이렇게 톡방에다 올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리든지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료들도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6주차 오리엔테이션부터 또 서로 알아갈 수 있게 나눔의 시간들도 갖고 또 아까 우리가 처음 나눴을 때 또 본인들의
가운데 기도 제목들도 서로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함께 같이 6주간의 사도행전 강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충만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또 우리도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체적인 구조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신 인자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주차 귀한 시간들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 힘들었다. 이제 만약에 시간을 10분이라도 좀 일찍 올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일찍 마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 10분 정도 일찍 당겨도 될까요?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늦게 올 사람은 늦게 올 테니까. 다음부터 웬만하면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7시 50분에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7시 50분에 시작하면 남은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8시 5분까지 남은 시간 아직도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나누고 8시 5분부터 사도행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괜찮으시죠?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줌이나 그런 거 하더라도 버벅대는 시간이 있어갖고 미리 좀 세팅을 하는 네. 예. 그 줌으로 할 때는 제가 미리 7시 한 40분쯤에 입장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할게요. 지난번에 제자반 할 때도 미리 켜놓고 이제 서로 체크하고 그랬는데 아마 한 주 정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미리 해서 안 들어도 될 거예요. 그런 대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좀 깝깝한 면이 좀 있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이런 신세계도 있구나. 네, 줌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제가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핸드폰이 끊기더라고요. 뭐 와이파이나 그런 거. 이거 좀 정리하는 건 도와주시고 데이터 뭐 요긴 학자는 저 뒤쪽에다 옮기면 돼요. 제가 궁금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거를 이거 홈페이지가 있을까요? 네. 네, 맨 이게 뒤에 뒤에. 저기 캐비넷 앞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저기 네 빨간 의자 뒤로 하나 더 붙이면 될게요.